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우리 사람은 삶을 살 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또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그래서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기도하는 그런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을 또 꺼져가는 그런 촛불처럼 그런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멈추고 오히려 멈추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지 말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나태해지고 그럴 때는 예배하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도 싫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대부분 암송도 많이 하고 있는 말씀,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어떤 삶 속에서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이 정말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왜 이런 삶이 쉽지가 않을까? 우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한 가지 문제는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오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기뻐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까? 또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믿음 문제였습니다. 믿음.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 오늘 이 시간에 하나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면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그 증거가 있을 텐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한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쉽게 왔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전제로 이루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망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조건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대가를 지불하고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도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반대로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가 정리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고 했어요. 왜 맞았을까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반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망에 있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다 용서받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옮겨졌다, 이사갔다,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약속하신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이제 지나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시고 나는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겨졌다. 부활에 동참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성령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이 방언으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방언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못 받았으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고 죄 용서 받고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활에 동참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 분명히 성령 받았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 심란하다,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내 속에 어떤 십자가의 은혜, 어떤 부활의 은혜, 어떤 성령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심, 내 안에 역사하심,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선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죠. 자, 이런 부분도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면은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핵심 캐리그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소멸하다가 무슨 뜻인가? 잘못하면은 성령이 없어졌다. 성령이 내 속에서 밖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소멸하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소멸하다는 뜻은 불을 끄다는 의미예요. 불을 끄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말라 얘기는 불을 끄지 말라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의 삶을 막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자꾸 소멸해 가는 상태다. 불을 끄는 상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일상생활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환경을 이미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그냥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소망이 없으면은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질 못해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걸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벌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국에 완전하게 입성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은 고난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광,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시간 말씀합니다. 합력하면은 선을 이룰 수가 있다. 서로 합력하게 되면은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경험돼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현실은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봤더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다면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의 영국에서 정말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소망을 그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먹을 것을 주실 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것입니다. 누군가 봤더니 동네 제빵사가 밤새 빵을 구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그 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제 마음에 오늘 아침 이 빵을 고아원에 가져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후에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우유 배달하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앞에서 멈춰 있는데 그 우유 배달 기사가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으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고아원에다가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우유가 그 고아원으로 바로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풍성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의 확고한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증거를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외칠수록 핍박이 엄청나게 와요. 에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엄청난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에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도 여기에서 멈추고 싶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은 이런 고난도 없을 텐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 에레미야나 똑같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환경이 그래요. 그럴 땐 내가 굳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꼭 교회 가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정하면은 그 뒤에 더 큰 것이 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가 사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마음,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멈추지 말라. 절대적으로 멈추지 말라. 아무리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노라. 절대적으로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확고히 내 마음을 다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